지난 한 주 동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명절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웃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예배케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며 늘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CEO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CEO라는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데 모든 일에는 이 최고 경영자에 따라서 그 회사가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경영자가 이 일에 있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전문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약해졌을 적에 너도 나도 대학을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교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약소민족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미국으로 많이 유학을 보내야 된다. 미국에 왜 보내야 되느냐? 전 세계에 호령하고 있고 또 경찰을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미국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온 세계를 지금 관할하고 있더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도 위상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알는데 힘써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교회의 존립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가르쳐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우리를 지체로서 이렇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교회 존립 목적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널리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잘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과연 안다고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름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경석 목사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과 나와의 친밀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 안다라는 것은 관계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부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연인도 관계, 모든 삶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아주 중요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다라는 말을, 야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할 때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 이 얘기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 동침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안다라는 것, 특별히 힘써서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알기를 추구하자라는 건데, 힘쓰다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 말로 라다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추구하다 또 뒤따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동의어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힘쓰다라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긴밀하게, 인격적으로 힘쓰자, 이런 권면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인격적이고 밀접하고 친밀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성도와의 관계, 우리의 일가지척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이런 모습이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이 과연 내가 인격적이고 친밀한가, 아주 밀접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제자들 간에 선생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제자와 이름을 불러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좀 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필요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완전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부터 의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의존적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생명을 계속 이렇게 유지시키고 또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무는 이 나무의 열매, 이 가지는 이 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게 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목자와 양으로서
또 이렇게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자기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대 마지막 선지자라 해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할 수 있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절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날 봐봐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범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마귀의 꼬임에 그 말씀을 이렇게 어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신락원에서 살게 되었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락원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또 그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는데 그 메시아를 약속을 구약 내내 예수님 오시기까지 지키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언약의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약속을 지키고 가져야 되는데 그 약속을 저버렸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이 다윗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가장 영토가 넓었죠.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그러나 이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요. 또 이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하고 이 반 유다 이 한 지파 반이 이렇게 있게 됐는데 한 지파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 북쪽에 10지파 11지파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여기느냐?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타락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윤리로만 타락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타락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타락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 1장 4절, 6절, 8절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로루하마라고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암미라고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아니다. 로자가 들어갑니다. 부정사로서. 자, 그렇더라면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또 보게 되게 되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이 로자라는 단어를 빼고 이제는 내 백성이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싸매주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꾸 주님을, 우리를 찾으시려고 애타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문에도 7절, 8절에 9절에 보게 되면 6장 7, 8,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나를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바로 북쪽 지파 대표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길르앗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도피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자, 도피성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살죠? 바로 제사장이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런 죄인과 죄의인을 이런 모습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삶인데, 바로 거기에서 살인하는 이런 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저렇게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초리를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음행하였고 더럽혀졌느니라. 음행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라기에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버렸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다 했습니다, 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필요에 따라서만 옷을 입혀드리고 항상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또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함께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분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사랑이 식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생명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 수양이나 잘 하려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삶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수양이나 또 자기의 이런 훈련을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덜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예배를 안 드렸더니 내 삶에 이렇게 힘든 것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렇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찢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유산을 떠나서 유산을 배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배분을 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간 이 둘째 아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주님을 떠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먼 거리를 쳐다보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돌아오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자. 우리는 호세아서 5장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것은 곧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렇게 빨리라는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짧게 표현하는 말이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마다 견해는 이것은 부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금방 곧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추수 때에 이렇게 열매가 실어지도록 이른 비요, 늦은 비는 우리에게 곡식이 아주 잘 열리도록 하기 위한 이 생명과 같은 단비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바로 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회복의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어긋났을 때 분명히 서로 간에 사과와 용서가 있더라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서로 간에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대화가 필요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대략 주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내 안에 내가 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제하고 내 뜻을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요. 왜? 주님이 그 부분에 옳지 않다라고 싫어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대로 양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양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거기다 심으셨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창념하는, 읊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내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내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부부 사이나 부자 간의, 부모 간의 자제 관계나 또 사제 간의, 통치자나 이 국민 백성들 간의 이런 모든 것이 항상 우리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쳐봐야 양의 스타일을 알고 부모가 되어봐야 자식이 어떻게 이 자식에 대해서 잘 알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보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들어봤을 때 내가 복음에 대한 체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라 그러면 저 우리 교회 가자. 여러분,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만 진지하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꼭 교회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는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의 영혼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오도록 하는,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부여해 주셨고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 주님의 관계성에서 항상 내 기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실천하고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더 가까이 알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러 가자 또 전도했어요. 일생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터로 가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늘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어찌든 주님 알기를 원해서 성경 공부도 하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딱 스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 우리는 전도하고 가르쳐보고 배신당해보고 또 배신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는 이런 모습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뭐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이요, 내가 처음의 관계성이요, 또 나아가서 주님을 본받는 이런 관계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